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무엘상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8페이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요 손바닥에 세포가 4,000개가 살아난대. 한 번 칠 때마다. 그죠? 그만큼 혈액순환이 좋아진대.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손바닥 많이 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작.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많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때가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 정말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사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얘기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그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그때에도 이 사사시대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 지금 사무엘의 얘기를 우리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있었고 했지만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 팔아버려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남의 식민지 생활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러지니까 하나님은 또 한 명의 구원자를 세웁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해방시키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겨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에 팔아버리고 또 괴로우니까 또 부르짖어서 또 구원자를 세워서 또 해방시킵니다.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왔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고 오늘 읽으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길을 갔느냐? 그게 아니라 삐뚤게 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보니까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들이 당신은 늙어서 죽게 됐고 제가 더워가지고 당신은 늙었고 곧 죽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럼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어요. 그 누가 왕이었습니까? 예, 떨어져 나가고 믿고 또 돌아오곤 했지만 그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어요. 다른 나라는요, 전부 다 왕이야. 조그만 마을도 왕, 이쪽도 왕, 저쪽도 왕. 왕이 그냥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갖고 사람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도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들은 자기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자, 이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왕의 선지자라 선견자를 세웠는데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대로 하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버리겠느냐? 그래, 버려라. 그러나 네 마지막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사시대의 말에 사무엘 선견자를 통해요 초기 왕이 세워지죠.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왕으로 섰습니다. 왕이 권한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위가 있고 부가 있고 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었을 때보다 다른 세상의 것이 왕이 되어버리면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사람을 왕으로 구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하나님은 결국은 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죠.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녹음하는 분이 있어갖고 교독으로 하니까 제가 마이크 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잘 들리는데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는 소리가 한 목소리가 안 되고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19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은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20절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그러니까는 머리와 목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24절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은 왕을 세워놓고 왕이여 만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언제 사람이냐?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BC 1000년경. 모세는 BC 1400년경.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근데 BC 1000년경에 왕정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패하고 40년 동안 왕이 있었지만 패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왕정시대가 BC 1000년경에 시작돼서 북이스라엘은 BC 700년경에 722년경에 북쪽의 아수르 제국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년간 왕정시대를 끌어가다가 이방신을 많이 섬겼죠.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사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그렇게 섬기다가 300년간 왕정시대를 하나님이 두고 보시다가 아수르 제국의 폭삭 망해버려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BC 600년경에 망했으니까 왕정시대가 몇 년간 지속됐습니까? 4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한 예루살렘의 트가 없어지게 완전히 불살라버려요. 그들이 왕을 달라 이래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의 왕을 달라 이래갖고 왕의 말을 듣고 왕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웠죠. 저는 금방 사울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두 번의 불순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부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에 안 서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한지. 하나님의 제사를 경망히 여기는, 멸시하는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두 번째,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느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와 양도 다 죽이라. 그냥 부정타니까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갖고 오지 마라. 다 멸살시키라. 이랬는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살찐 소와 양을 남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의 왕 아각 왕을 살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 왕위를 네 이웃에게 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하나님 하신 얘기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 왕위를 네 이웃인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촛대를 옮겼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 하던 것을 바로 왕을 왕으로 삼고,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누구를 왕으로 삼았었어요? 사탄을 왕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몰랐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보통 삶인 거야. 보통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구원해내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게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왕을 구해서 그 왕을 우리가 섬기겠다,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라 라고 구한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봅니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성경을 보고 좀 깨달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는 걸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왕정 시대가 그들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보이는 군대를 믿고, 그죠? 하나님은, 전쟁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보이는 군대와 말의 병거와 다 권위를 세워놓은 왕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드리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쫓아갔던 그들의 말로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완전히 망해버려,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디아스포라 얘기하잖아요. 그때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남유다도 BC 58년에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제국이 언제 생겨났습니까? 얼마 안 돼, 1948년인가 나라가 생기기까지. 그들은 디아스포라였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망하고 난 다음에 500년, 600년이 지나고 나서 AD 제로년, BC 제로년, AD 제로년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뭐라고?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왕으로 오신다. 그들은 왕을 버렸었어요.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빌라도 총독이 거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잡혀온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버렸던 그 왕의 그 왕이 되시기를 그 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구세주 하나님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어요. 그래 결국은 망했는데 1000년 이후에, 왕을 구했던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들이 버렸거든요. 다시 그 지위를 찾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거머리에 씌우고, 네가 왕이라는 거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가 지은 세상에 왔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오늘 읽은 구절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때부터 언약이 이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누누이 나는 너의 왕이라 너의 왕이라 했지만 그들은 버렸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가 돼야 될까요? 인본주의가 돼야 될까요? 신본주의. 여러분 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다수의 의견을 쫓는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뽑으셔야 돼. 아멘.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본주의. 아멘. 인본주의는 결국은 망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인본주의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신본주의로 아이를 키우는 것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신본주의로 되어 있으면 부부 싸움도 안 합니다. 아멘. 인본주의로 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싸움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싸움에서 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성숙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는 거. 눈치 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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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버린다.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버려버린다. 결국은 패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갑자기 방해가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조용할지어다. 이걸 조금 돌려. 크게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워서 네. 마이크하고 가까워서 제가 호환이 돼요. 보안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더 따라가고 돈이 나를 더 주장하고 그러면 뭐예요? 돈이 나의 왕입니다. 입술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너의 왕은 돈이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명예가 왕이, 자기가 왕이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 자기를 쫓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야. 자기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겐 정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 의견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에도 들을 수 있지만 직접 꿈과 환상으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모든 환경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가 LA에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LA에 두셨을까? LA에 두놓고 너 저 한국 가서 전도해라 그러나요? 하나님 어디서 전도하라 그래요? LA에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응? 존경받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아멘. 환경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렌트비도 별로 안 싼 이 코리아타운 중앙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교회가 있게 했을까요? 바로 이 중앙을 전도하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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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 하나님 음성인 거 아십니까? 100% 하나님 음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치려고 그래도 너는 거기서 나에게 충성해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거기서 내가 너를 둔 자리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로 맡기겠다. 아멘입니까? 응?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큰 일도 안 맡겨요. 하나님 보시잖아 두고 쟤한테 맡길만 하나 안 하나.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해서 자기 의견은 없었어요. 이게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의견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머리 숙이고 그냥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이면 그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인데 자기 의견이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기 의견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고칠 건 고쳐야 되지만 막 자기 의견이 옳다고 막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 의견이 옳은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의견,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견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팔아버리고 망하게 하고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찾아봐요.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네. 367.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7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우리 하나님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다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저 다른 민족에 팔아버리고 식민지로 보내버리고 싹쓸이 해버리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유대인의 왕으로 보내시지만 우리에게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우리의 삶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 복과 세상의 복과 저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환난과 고통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우리를 버립니다. 버리는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또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형태가 어떤 것이냐? 비즈니스가 폭삭 망해버리고 누가 내 돈을 강도질해가 버리고 아들과 딸이 다치고 아들과 딸이 정신병이 들어버리고 나중에 내 몸에 병이 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고통과 환난으로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징계로서 오는 겁니다. 징계. 여기서 깨닫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탓하다가 사람 탓만 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환난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우리 삶에 저주가 임하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걸 잘 깨달아서 하루속히 빨리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서야 될 자리에 놓게 되면 그 환난이 없어질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왜 저주가 임합니까? 왜 환난과 고통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은 고난과 환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얼마나 콧대가 높아지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 나 잘 됐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 왕이 되어 있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낮추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너로 줄이게 하시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붓는데 돈이 엄청 많은데 복을 막 붓고 또 본데 나는 왜 질질 이렇게 가난한가? 응?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멘. 기쁘더라고요. 아멘. 돈 없어도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에요. 아멘.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다 끌어다 놓고 그 농사할 게 있어요. 다 사막인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뭘 내려서 이슬처럼 하루가 아니고 40년을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 여러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열흘만 굶어도 나 죽는다고 난리를 필 거야. 응? 40년은 1년도 아니고 40년 365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내려서 굶어 죽지 않게 아마 거기 영양분도 다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40년을 그랬으니까 사람이 애들을 낳고 키우려면 비타민도 있어야 되고 무기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뼈가 생기고 칼슘이 생기고 그런데 그 만나 안에는요 다 들어있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애들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잘 자랐어요. 응? 뼈가 만들어져야 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응? 연골도 만들어야 되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나 안에 다 들어있었다 이거예요. 눈이 맑으려면 비타민 A가 있어야 돼. 야맹증 안 그러면 야맹증이 걸리잖아. 밤눈이 안 보인다. 그래 안 그래요? 그 만나 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없었다? 됐다. 들어있었다. 40
40년 동안 그것만 먹었으니까. 영양결핍증에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다. 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 떡은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 마켓에 엄청 있어. 재해놨어. 여러분이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어. 떡이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 뭐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모든 땅은 과실을 맺는 과목을 내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땅에서 탁탁탁탁 올라왔잖아요. 각각의 종류가 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 지금 살아있을까 죽었을까요? 식물이 없어서 우리 벌써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마켓에 보이는 떡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너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고 지금 내가 너를 낮추고 있고 너를 지금 줄이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환난과 고난이 옵니까? 아직도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지 않는 삶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이요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요. 인생이 방황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 딱 보여. 길이 보여. 길이. 삶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깨끗합니다.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삶이 엉망이야. 언제 정도 정신을 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까? 왜 이렇게 방황할까? 삶이 엉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식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낭비합니다.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옥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에 왕이 되어 있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진짜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아멘. 뭐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조금은 열매는 있겠죠. 그런 진정한 열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왕이 되어 있는 자에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15장. 5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174페이지.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3페이지나 4페이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의 삶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 있는 자는요, 진짜 보니까 신음만 해도 이루어주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는 자는요, 간절한 마음이 한번 스쳐 지나가는데 벌써 그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멘. 뭐든지 구해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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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리나요? 저 졸고 있네 다들. 안 졸리죠? 아니요. 이런 얘기하는데 졸면 안 되죠, 그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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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은 좁니다. 하나님 왕이 안 돼 있으면 졸아.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사람 졸아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너는 아직도 이면에 있어서 너에게 나는 왕이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없어질 뿐 아니라 환난과 고난 때문에 막 치고받고 해서 언제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빨리 성장해서 빨리 성숙해져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평탄한 길을 쫙 내버립니다. 아멘. 그런데 환난과 고난으로 계속 치받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일을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자기 일로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할렐루야. 아멘. 전진하시고 또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자기 의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이 없고 섭섭하게 생각한다. 이건 벌써 마귀가 끼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는 숨어도 좋으니까 나는 없어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아멘. 자들이 되야지.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응?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교회가 깨져버려요. 인본주의.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시기를 원하는가를 볼 수 있다.
하루속히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도 성장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으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나는 너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루속히 너의 삶에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남은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전을 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이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딴 것이었고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주